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가 그늘이시는데도 이것을 알지 못하고 그냥 곡에 따라서 노래만 하고 있는 저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왜 돌아오라는지 그 이유를 모르고 노래만 하는 저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정말로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의 성령께서 주장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같이 신앙 고백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이 고백할 때 그냥 따라만 합니까? 듣습니까? 좀 여러분들 궁금해요. 이 내용과 의미를 충분히 이해하고 있으면 여러분 그거 부를 때 얼굴이 확 달라질 건데요. 찬송 부를 때도 여러분들이 정말로 예수가 그늘이시는가, 정말로 그걸 알고 부르는 사람 보면 막 그 기뻐서 막 감동 감화가 있을 때 그냥 곡만 따라 부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 기도도 그래 했어요. 하나님 알게 해달라고. 그게 종교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로 여러분들이 그거 깨닫고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찬송 하나로 끝을 내야지 돼요. 기쁘고 즐거워야 되는데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이 들을 때는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을 누리는 시간이에요. 꼭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율법입니까? 이게 야단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그게 사고가 깨지지 않으면은 절대로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을 누릴 수 없습니다. 정말로 아멘 좀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꼭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 고백을 여러분들이 하십니까? 제가 그 전에 이런 얘기를 한 2번 정도 했어요. 산에 그 동네 그 뒷동산에서 어떤 아저씨가 자기가 이렇게 돌아오면서 사방을 돌아오면서 하하하하 나는 뭐라고 그랬죠? 세상에서 제일 잘생긴 사람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고백을 해야 됩니까? 하루에 3번 이상은 꼭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한번 해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참 행복한 사람입니다. 꼭 3번 이상은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큰 소리로 꼭 하시길 바랍니다. 응? 이유가 뭐죠? 이거 그냥 행복한 사람입니다. 아니에요. 이유가 뭐죠? 구원의 축복과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여러분들 이 고백이 안 나오면은 그 사람은 참된 신앙을 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꼭 그런 고백이 되어지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고백이 되어지는 사람은 연약해도 부족해도 상관없어요. 왜요? 여러분들 내가 부족한 줄 알고 내가 연약한 줄 알고 나는 안 되는 줄 알아야 그리스도를 붙들게 되는 것이죠. 이런 여러분들이 되셔야 돼요. 야, 뭐 좀 들어서 안다? 뭐 좀 안다? 그건 아는 게 아니에요. 정말로 여러분들이 구원 하나로 진정한 감사가 나와야 돼요. 그래서 기도할 때도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가 뭐죠? 정말로 나 같은 인간을 구원해 주시는 애요. 진실로 감사가 마음속 깊은 곳에서 일어나서 하나님 정말로 구원의 은혜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 구원받지 못했으면 지금 어디쯤 있죠? 골프장 가 있을 수도 있고 지금 어디요? 차 타고 놀러 갈 수도 있고 너무 술을 많이 먹어서 그냥 지금 누워서 잘 수도 있고 앉아서 소파에 앉아서 텔레비 볼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 이 자리에 왔다는 거 이게 어마어마한 건데 이 축복을 모른단 말이에요. 이거를 정말로 여러분들이 알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연약하고 부족해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십니다. 이게 정말로 이거를 그냥
생각을 해보세요. 어떻게 나와 함께 해주지? 어떻게 나를 보호하시지? 이거를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꼭 그걸 하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무리 연약하고 부족하다 할지라도 절대로 여러분들을 이길 자가 없어요. 왜요? 그리스도가 여러분들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을 보호하시고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을 모든 걸 막는다 이 말이에요. 여기에 감사 감격 없으면은 이거를 정말로 찾아서 이것을 정말로 회복하는 것이 집중훈련이에요. 그게 기도의 시작이라니까요. 그냥 입에 발린 얘기는 그거는 아니라니까요. 그건 다 따라서 할 수 있잖아요. 정말로 속에서 구원하신 줄 은혜, 그거 진짜 감사해야 된다니까. 이 감사 없으면은, 이 감격이 없으면 구원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생각하고 묵상하고 그래 되기를 바랍니다. 꼭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구원의 비밀을 가진 자, 구원의 축복을 아는 자는 가는 곳마다 흑암의 권세가 다 무너져 버려요.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왜 그렇죠? 흑암은 어두움이라고 그러잖아요. 빛이 있으면 어두움은 저절로 없어진다니까요. 빛이 비치면. 그래, 이 축복을 받은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꼭 이거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이 도대체 뭔가, 이거를 여러분들이 늘 생각을 해야지 돼요. 그냥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야 이렇게 하지 마시고 늘 어디서요? 항상 언제 어디서나 예수 믿는 게 도대체 뭔가, 이것을 여러분들이 항상 생각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뭔가를 바르게 알고 믿어야 되지요. 그러면 여러분들 예수 믿는 게 뭐죠? 이거 꼭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이건 시작부터 틀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서 예수를 믿게 해주신 거예요. 예수 믿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것이 말씀으로 확인이 되지 않고 여기에서 정말로 정리가 되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구원을 의심해 봐야 될 줄 압니다. 진짜 구원이 뭐지? 내가 이거 들어서 구원받은 거예요? 아니다. 이걸 여러분. 그래서 원해서 부르시고 언제 원했느냐?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원했어요.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원했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모든 죄와 저주를 완전히 이미 해결해 주셨어요. 그걸 내가 이제 어느 날 알았을 뿐인데 거기에 대한 감사와 거기에 대한 감격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게 신앙생활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뭐였지? 너희가 나를 택하는 것이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이건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다니까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많은 열매를 맺게 하려 하십니다. 열매가 없다? 왜 없죠? 고민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내가 너희를 택했다고 했는데 택한 게 뭐죠? 어떻게 택했죠? 그리스도 안에 택해서 함께 하신다니까요. 누가?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고 전지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계시고 창조의 성령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 성삼위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것이 구원이에요. 지식으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이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루고, 마음으로 믿어져야 된다니까. 안 믿어지면은 여러분들이 그 말씀 붙잡고, 하나님 이거 나는 안 믿어지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그럼 구원이 없다면서요. 하나님 이걸 붙잡고 기도해 보시라니까. 그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깨달아지고, 인격적으로 깨달아지고 믿어져야 구원의 확신이라는 겁니다. 꼭 이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난 이 말씀 들을 때 저를 쳐다보고 막 그래 맞죠 하고, 누가 지금 그러는지 아세요? 우리 지혜 아가씨가 얼마나 기쁜지 몰라. 저 하나만 보고 내가 은혜를 받아. 에? 정말이에요 여러분. 여기 답이 나와야지 신앙생활이 시작이 되는 거죠. 꼭 여러분들이 이거를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택했다는 뜻은 그 의미와 내용을 알고 여러분들이 이건 고민이 아니에요. 이거는 고민이 아니라 이거는 걱정이 아니고 염려가 아니고 불신앙이 아니라니까. 그거를 여러분들이 해결하는 방법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내 모든 죄와 저주를 완전히 해결 끝냈는가?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끝냈는가? 이걸 여러분들이 그거를 생각하고 그거를 고민하고 거기에 답이 나와야 된다 이 말입니다. 다 이루었다. 누가? 그리스도가 다 이루었다 이 말이에요. 이 세상의 모든 문제가 뭐죠? 창세기 3장 문제예요. 창세기 3장 문제 사탄의 문제라니까. 그거를 못 깨닫게 여러분들은 다른 걸로 딱 잡고 있다니까요. 들어도 그렇지 마음에 와서 안 부딪히는 게 그것 때문에 그렇다니까요. 창세기 3장 문제. 이 지구상의 모든 문제는 창세기 3장 문제. 해답은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다른 건 없다니까. 이거를 여러분들이 찾아내셔서 말씀으로 정리해서 여기에 대한 답이 나와야 돼요. 저는 이거를 몰라가지고 얼마나 헤맸는지 아세요? 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엄청 주세요. 제사장이신 그리스도만 알았어요. 모든 문제를 몰랐어요. 저는. 그래서 제가 엄청난 성령의 능력과 은혜를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는데 왜 흔들리냐고요? 왜 안 되냐고요? 그래서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 이게 완전히 여기에 대한 정리가 안 되고 각인이 안 됐구나. 뿌리가 내려지지 않았구나. 이게 이제 체질이 안 됐구나. 그래서 제가 흔들린다는 그 답을 찾았다니까요. 여러분들 왜 안 되지? 안 될 수밖에 없는 여러분들이 영적 상태가 돼 있다니까. 그래서 그 영적 상태를 바꾸는 것이 바로 그 부분이에요. 영적 상태가 안 바뀌면은 계속 사단에게 당하다가 인생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빨리 이게 깨닫게 되는 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걸 알고 나면 이제 이게 정리가 1번이에요. 집중훈련이 이거예요. 그런데 어제 저기 사모님 그 와서 얼마나 구체적으로 자기 했던 걸 사실적으로 이 증거를 하는데 참 안타까움이 있었어요. 뭔 안타까움이냐. 이게 다 와야 되는데 이거는 사느냐 죽느냐고 인생이 여기서 결정이 나는 건데 모든 성도들이 다 와서 들어야 되는데 열일 제쳐놓고 이게 다 와야 되네. 이게 좀 너무 안타까웠어요. 상황이 그런 겁니다. 그 기다려야지 어떻게 해요? 기다려고 안 왔다고 너 왜 안 왔어? 이렇게 하면 또 시험 들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사모님한테 뭐라고 제가 얘기를 했죠? 입술이 아래 15바늘이 꾸며지고 하늘에 입술이 여기가 얼마나 꾸며가지고도 병원에 실려가면서 의사 선생님한테 뭐라고 하냐? 예수 믿으세요? 예수? 말이 안 나와서 왜 그 얘기했죠? 그게 돼야 여러분들이 살게 돼서 나팔이 부러지는 거요. 전도하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니까. 그 답이 예수가 그리스도의 모든 문제 해답이요? 해결자라. 이 답이 나서야지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거라니까요. 사모님이 그러잖아요. 그 말을 안 나오는데도 이래가지고 이게 15번을 꾸며가지고 이게 이만큼 부어가지고도 그 실려가면서 의사 선생한테 예수 믿냐고. 이니 왜 그래요? 특별한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특별한 사람이라고 보십니까? 아니에요. 그거를 체험해야 된다 이거요. 전도는 하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고 저절로 좋은 거 있으면 말하게 된다니까. 그래야 안 그래요? 여러분들 좋은 옷을 싸게 한번 사봐 보세요. 그럼 뭐라고 하죠? 야, 그 옷 좋다. 멋있네. 얼마 줬어? 이거? 얼만데? 다른 데 가면 200만 원, 300만 원 하는 건데 100만 원이면 해? 그래? 어디야? 장인성 목사가 나를 보고 물어봤어. 사모님이 나를 보고 내일 당장 데리고 가라 그랬어. 왜 그래요? 보니까 좋아 보이니까. 이게 전도라니까. 그리스도는 그렇게 되는 거라니까. 여기에 대한 맛을 체험하라 이거예요. 그게 21가지라니까. 그냥 여러분들이 왔다 갔다 하시면은
절대로 이 하나님의 축복을 다 놓쳐요. 꼭 그렇게 되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복음이 정말로 깨달아지면 이제 말씀이 딱딱 그대로 믿어져 버려요. 빌립보서 1장 6절에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예수 그리스도 날까지 외우지 마시고 그거 진짜 그런가 하고 이렇게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해 버리시라니까. 오늘 집에 갇히지 말고 다른 얘기 하지 말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예수 그리스도 날까지 이루실 때가 정말로 내가 이걸 믿어? 확실해? 이거 하나만 붙잡고 해도 여러분들은 역사 일어난다니까요. 빌립보서 2장 13절에 너희 속에 행하시는 일은,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이 정말로 내 안에 계셔? 이걸 하나만 붙잡고 여러분들 해도 역사 일어난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아세요? 어디에 앉아있어? 지금 내 교회에 앉아있지.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빌립보서 4장 13절에 능력 주시는 자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이게 깨닫고 누려지게 된다 이 말이에요. 화내는 겁니까? 아니에요. 화내는 게 아니라니까. 성품이 그래. 원래 성질 나는 게 아니라니까. 맞아요? 아니 여러분들 나하고 십몇 년을 같이 살았는데 아직 그것도 모르면 어떡해요. 정말로 여러분들이 현 주소가 어디서, 여러분들 지금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안에 있다는 사실이 앉아 있으면서 느껴지고 믿어져야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이 이제 되어지는 거라니까. 막연히 하나님 어디에 저기 내가 하늘나라에 하늘 올라가도 없어요. 로켓 타고 올라가 보세요. 없어요. 이게 깨달아지시길 바랍니다. 이게 깨달아져야 여러분들 하나님의 모든 것을 이제 채워주기 시작해요. 안 그러면은 이걸 모르는 사람 보면은 안타깝고 불쌍하고 안 됐어요. 멀쩡한데 응? 늘 세상 거 붙잡고. 나는 이 간증들은 게 렘넌트가요. 그 사모님 딸이라고 그러잖아요. 연대 고대 갈 실력이 된대잖아요. 시험 봤는데 올해. 그런데 전도사 한 분이 자기 한을 얘기했어요. 이 렘넌트에게. 뭐라고? 너는 정신과 의사가 돼서 앞으로 이 지구가 전부 정신병동인데 전부 영적인 문제, 정신적인 문제로 고통받는데 너는 정신과 의사야. 내 한을 좀 풀어줘. 단 5분도 안 걸려서 메시지 줬는데 얘에게 이 메시지가 들어가세요. 난 그런 거는 안 놓쳐져. 어떻게 써도 안 했는데 안 놓쳐진다니까. 그런데 합격이 됐어요. 안 간대요. 왜? 아니 고려대로 됐는데 안 간대. 왜? 정신과 의사 되려고. 하나님의 분명히 나에 대한 계획이 있을 것이다. 나는 의대를 간다. 뭐 하기 위해서? 생명 살리기 위해서. 난 그 얘기를 들을 때, 그런데 그래도 뭐 어쩌고 이제 엄마는 그 사모님이 강사로 왔잖아요. 이게 얼마나 고민이 돼, 걱정이 돼. 그걸 뭐 했더니 자기의 기도 딱 이거 노트를 그 방 정리해서 잠깐 봤더니 완전 복음 속에서 말씀 딱 붙잡고 있더래요. 부끄럽더래요. 엄마 하나님 안 믿잖아. 이런 식으로 대답을 딸이 얘기를 하더래요. 그 말을 듣고 그렇구나. 우리 교회 이런 렘넌트들이 분명히 이내, 광현이, 남지혜, 준우, 저우의, 예은이, 은세, 사랑이, 노예랑이 이런 애들이 다 돼야 될 줄 믿습니다. 난 그런 거 보면 부러워 죽겠어요. 다른 건 부러운 거 하나도 없어. 서울대 갔다 그래서 부러운 거 한 개도 없다니까. 요 말씀을 정말로 하나님의 언약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 천명으로 붙들고 살아가는 아이들이 있으면 나는 최고로 이쁜 거야. 나가. 우리 교회도 그런 아이들이 좀 나오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걔는 반드시 하나님이 하실 줄 믿어요. 그러니까 주일날도 못 나와. 기숙학원에 들어갔어요. 요 대성학원 뭐 어디 있는 거 요 들어가서 그 주일날도 못 내. 그러니까 예배를 드려야 돼. 예배 들어. 그래서 MP3에다가 잔뜩 몰래 그것도 못 갖고 들어가는데 그거를 숨겨서 메시지에 들어가서 기도 수첩 들어갈 수가 없어. 거기는
내가 복음 놓치면 안 된다, 언약 놓치면 안 된다라고 이런 아이들이 지금 우죽수처럼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일 다 훈련 좀 보내시길 바랍니다. 어디에? 지금 사랑교회에서 렘넌트 집회한다니까 하루 좀 들어오면 내일 내가 개강 예배는 내가 할 거고 나머지 하루 좀 들어 할 거라니까요. 그리고 반드시 여러분들이 청소년 렘넌트 집회 무조건 집어넣으세요. 잘 안 되도록 갖다 집어넣으라니까. 이래야지 나온다니까. 나는 우리 정우가 어제 아래 만나서 우진이 결혼식 졸업식 할 때, 결혼식이 아니라 뭐 졸업식 할 때 만나서 얼마나 반갑던지 내가 뭐라고 했어요? 이 자식 사내 자식인만 내가 뭐라고 그랬다면 몇 마디 삐져? 아니에요. 그래서 근데 여자친구가 같이 왔더라고. 같이 오라니까 왜 안 왔어? 근데 오늘 딱 나는 기도 아이 보니까 주놈이 딱 들어와. 너무나 기뻤어요. 그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오. 아예 이렇다니까 내 마음이. 나 우리 아들이 들어오는 줄 알았어. 이 자식 안 와서 또 자고 있는 모양이야. 기다려줘야지 어떡해. 내가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러나 배후의 역사는 악한 영은 예수 이름으로 뭐 그냥 막연히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정말로 그를 품고 생을 걸고 기도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기도하게 되기를 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난 정말 저는 크게 될 놈인데 말이야. 응? 마귀가 그냥 안 둬. 세상으로 자꾸 이제 오늘 발을 들여서 2월달 마지막 이제 3월 계약한다고 이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정우를 위해서 내가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렘넌트가 여러분들 주일학교 없으면 우리 교회 문 닫아야 돼요. 여러분들 이거 하셔야 돼요. 주일학교 애들 없으면은 유아, 유치, 초등, 중고 없으면은 이 교회 문 닫아야 돼요. 희망 없어요. 이 나면 뭐래요? 건물 놔두면 아무 소용 없다니까. 정말로 우리 애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어른들은 누구를 위해 있느냐? 저 아이들을 위해서 있다니까요. 저들의 발판을 넣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들에게 모든 것을 다 훈련비고 모든 걸 싹 다 대줘야 돼요. 이해 가십니까? 우리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여기 한이 맺히시길 바랍니다. 이거 뭐 어제 하나님이 그렇게 깨달아져 한이 맺히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 있잖아요. 자, 정리를 좀 합시다. 그러면 요한복음 15장 16절은 꼭 적어놔. 그거 생각을 좀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에 15절 말씀은 꼭 그거 같이 연결시켜서 많이 해보시길 바랍니다. 거기에서 답이 나와야 되는데, 거기에서 뭐죠?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의 끝이구나, 해결하셨구나,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그 속에서 나오는 게 그 답을 다 얻어야 빌립보서 1장 6절이 그냥 따라와서 믿어지고, 빌립보서 2장 13절이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고린도전서 3장 16절이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거죠. 이래 되면은 내가 여기 있지만은, 학교가 앉았지만은 내가 학교 의자에 앉았는 게 아니고 빌립보서 4장 13절에 그리스도 안에 있구나, 내가 하나님 안에 있구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안에 있구나, 언제지 이게 깨달아져야 된다 이거죠. 그 말씀을 돼.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그걸 깨닫고 누리면은 그거를 가지고 그 속에서 공부하는 것을 보고 기도 속에서 공부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공부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보통 예수 믿는 아이들이 어떻게 하죠? 하나님, 내가 공부할 때 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렇게 그게 기도 속에서 공부. 그건 틀린 거예요. 그건 아니라니까. 기도 속에서 한다는 말은 내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능력 되시는 이 사실을 알고, 거기서 하나님이 누린 지혜로 내가 말씀을 집중하는 거죠. 공부 집중하는 거예요. 일도 집중하고 사업도 여기서 집중하는 걸 보고 하나님 안에서 기도 속에서 일하고, 기도 속에서 공부하고, 기도 속에서 사업한다, 이렇게 이해가는 거예요. 알아들으셨어요?
근데 김만호 집사는 왜 안 와? 하세요? 왜 안 오냐 그랬는데 못 알아들었어요. 이게 와 있다 했는데 왜 안 와? 이 말은 뭔 말인지 나하고 사인이 안 맞고 저는 나하고 맞았어요. 수요일 날도 오세요. 생을 이게 예배가 인생의 끝이요. 예배, 사모님 어제 얘기하잖아요. 예배 모든 끝이다. 예배 아니면 다 아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건 일부러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배가 모든 생이 끝이요. 인생의 모든 해답, 모든 응답, 모든 축복을 다 누리게 되기를 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래놓고 여러분들이 이제는 기도를 지금 복음 얘기했거든요. 앞에는 두 번째는 뭐냐? 기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이렇게 기도라고 쓰시길 바랍니다. 기도할 때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 걸 가지고 예수 이름이 누군가를 알아야 돼요. 예수 이름이. 요한복음 17장 11절에서 12절 예수 이름은 여호와 이름, 하나님의 이름이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뭐라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요.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빌립보서 3장 21절에 어떤 내용이죠? 만물이 복종하는 이름이 여호와 이름, 예수 이름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딱 정리를 하고 기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그 다음에는 뭐냐? 그걸 딱 말씀 붙잡고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뭐라고 되어 있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며, 이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앞에 있는 지금 복음에 대해서 말씀했죠. 그 말씀 가지고 예수 이름이 어떤 거를 가지고 요한복음 15장 7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내가 하나님 안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제 이걸 가지고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그랬어요. 꼭 그렇게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무엇을 기도해야 되냐? 뭘 기도해야 되죠? 그 나라와 그 의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러면 모든 것을 다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럼 하나님의 나라는 뭐죠? 전도 대상자를 놓고 구원받을 사람 대상자를 놓고 기도하라 이 말이요. 그럼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이 말이요. 꼭 그렇게 기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기도하라. 그래서 집중으로 기도하라. 얼마만큼 기도하자? 이렇게 해놓고 사도행전 1장 14절을 딱 붙들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에 뭐 한다고요? 전혀 힘쓰는데 얼마만큼 해야 돼요? 누가복음 24장 49절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세요.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앞에서 말씀드린 그 복음의 능력이 나에게 실제로 체험될 때까지 기도해라 말이에요. 기도에 전혀 힘쓰니라 이렇게 기도하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야 되냐? 사도행전 2장 17절 18절에 말세에는 남녀종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성령을 물부듯이 부어 주시겠다고 약속했어요. 이걸 딱 붙잡고 기도하세요. 이래서 누가복음 11장 13절에 성령으로 역사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놓고 이걸 계속 성령 충만 달라고 이제는 기도하는 겁니다. 이래 됐을 때에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고 그리스도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겠죠. 아멘입니까? 네. 그래서 이거를 붙잡고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집중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안 되는 사람은 예레미야 33장 1절에 3절 붙들으세요.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이 여호와 내가 이같이 이루라. 너는 내게 뭐 하라? 좀 부르짖는 기도. 우리 교회 기도에 불이 꺼져 버렸어요. 기도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아시길 바랍니다. 빨리 여러분들이 지나가다 오나가다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가 없는 교회는 무너지는 교회예요. 사단이 기도를 안 하잖아요. 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되기를 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항림사는 1000몇백 년 동안에 여기에 영향이 일로 온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기만 하면 계속 기도해야 돼요. 흑암 권세를 꺾는 이 복음의 비밀을 가지고 꼭 그렇게 하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기도할 때에
어떻게 되는가? 그 이제 기도할 때에 말씀을 붙들어야 되죠. 성령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주일날도 기도를 안 해요. 그냥 늘 뭐 얘기만 하고 거리기만 거리지. 기도를 집중으로 좀 기도 좀 하죠. 기도를 할 수가 없는 상태가 돼 있어요 지금. 그러면은 복음을 정리해서 그걸 읽고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들이 하는 것도 기도예요. 눈만 감고 하는 게 아니라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안 되는 데는 여러분들이 소리내서 읽는 기도가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가 그러니까 힘이 없죠. 기도하면 반드시 일어나는 일인데 하나님이 영으로 역사하고 반드시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면 하늘에 사자가 동원되고 여러분들 기도를 요한계시록 8장 3절에서 8절에 하나님을 다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능력이 체험되죠. 그게 시편 103편 20절에서 22절이 되겠습니다. 꼭 그거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체험하고 이거를 믿고 이제 흑암의 권세를 꺾는 거예요. 그냥 예수 이름으로 꺾는다고 안 꺾어져요. 믿음이 없으니까 말만 하는데 됩니까?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뱀과 정갈을 밟으면 모든 원수의 능력을 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확인된 다음에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모든 항림사 배후에 우리 교회 역사는 악한 영은 예수 이름으로 무너질지어다. 그래 여러분들이 이게 돼야 모든 누가 얘기를 하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뭐가 보여져요? 내가 부족한 게 보여지고 내 잘못이 보여진다 이 말이에요. 안 그러면 전부 뭐예요? 상대방 문제만 보여주고 나는 안 그러고 이렇게 이래야 된다는 거예요. 빨리 이게 깨달아지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거는 지금 뭐를 얘기를 했죠? 복음, 기도, 전도도 그 안에 포함돼서 말씀을 드렸어요. 꼭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을 보기 이전에 꼭 해야 될 게 뭔가? 자, 예수님이 공생애 시작하시면서 뭘 하셨죠? 예수님께서 공생애 시작하시기 전에 제일 먼저 한 게 뭐예요? 한번 따라 하시고 기도해서 예수님이 성령의 충만함을 누렸어요. 그래서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어요. 그때에 마귀를 꺾고 이길 수 있는 길이 뭐였었죠? 말씀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세상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각인되어 있고 무장되어 있지 않으면 마귀를 이길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말씀으로 물리쳤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왜 말씀으로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말씀이 여러분들 생각과 마음속에 말씀이 없다 하나님이 안 계시는 거예요. 그럼 마귀가 역사하는 거라니까. 말씀이 여러분들 생각과 마음속에 항상 붙들려 있어요. 그래서 주일날 나에게 주신 말씀을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복음, 기도로서 하나님의 말씀이 각인되어지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사단을 이길 수 있는 길은 말씀이 무장되죠. 성령 충만하면 말씀이 안 되면 우리는 마귀에게 이길 수 있는 다 능력과 축복을 다 주셨는데도 다 놓친다니까요. 그냥 말씀을 여러분들이 딱 붙들어야 돼요. 한 단은 단은 붙들고 여러분들이 가야 된다니까요.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어디로 데리고 가셨죠? 제자들을 불러가지고 마귀를 물리쳐서 불러가지고 어디로 데려갔어요? 산. 어디 산? 어디 산? 아, 그래요. 팔복산으로 가요. 산으로 데리고 가셔서 8가지 복을 얘기했죠. 오늘 여러분 이거를 밑에 거를 이게 마태복음서부터 이걸 가지고 오늘 걸 봐야 이해가 간다 이 말입니다. 그냥 오늘 것만 보면은 또 앞에 거 다 잊으면 또 헛일이에요. 맨날 해야 돼 맨날. 그걸 딱 붙들어주기 바랍니다. 산으로 왜 데리고 갔을까? 다른 건 산에 가면 아무것도 안 보이고 나무밖에 안 보이잖아요. 그것도 나보고 감상할래요? 집중하라고.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그 가리킨 기도가 뭐냐? 너희들이 알고 있는 복은 전부 틀린 복이다. 전부 육신적이고 세상적이고 건강하고 돈, 물질 이거 전부 다 틀린 복이다. 그걸 알려줘요. 그래서 뭐라고 했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뭐라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잘 생각해요. 여러분들 마음이 부자입니까? 가난합니까?
예수님이 아니면 나는 살 수가 없어요 하는 게 심령이 가난한 자라니까요. 그 사람이 하나님이 그 사람 보여요. 그 사람 마음 중심에. 이걸 여러분들이 다른 게 복이 아니라, 우리 전부 돈 있으면 복인 줄 알아요. 많이 배우면 복인 줄 알아요. 건강하면 복인 줄 알아요.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니, 불신자를 보고 지금 마귀에게 잡혀가지고 지금 지옥으로 구덩이로 지금 죽어가는 저들을 보고 애통하는 마음이 없다?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깨닫게 됩니다. 말씀에 잘 길들이지지 않은 자, 이 사람은 땅을 기업으로 받을 수 없다고 얘기됐어요. 맞습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 아무리 여러분이 마음을 비우려고 깨끗하게 해도 안 비워져요. 그리스도로만이, 그리스도가 주인이 될 때에 마음이 청결하게 돼요. 하나님을 볼 것이라, 하나님을 만날 매일 보는 여러분들, 그게 진짜 복이라 이거요.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람을 보고, 복음을 모르는 사람 보고 불쌍한 마음이, 긍휼한 마음이 안 든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긍휼을 받을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 팔복이 우리가 생각하는, 인간이 생각하는 거고 반대로 하나님, 예수님께서 복을 가르쳐 주셨어요. 바르게 여러분들이 복을 깨닫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화평케 하는 자, 말 잘해갖고 이 사람 저 사람 화해 붙이는 게 아니요, 그리스도로 화평케 하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래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의를 위하여서 핍박을 받는 자,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팔복을 여러분들이 전부 육신적으로 해서, 우리는 그걸,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복은 복이 아니라 참복이 뭔가를 알려주셨죠. 이 정리가 되기를 주여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기도가 뭐지? 너희가 하는 기도는 다 틀린 기도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뭐라?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고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기도해라. 이게 참 기도다. 다 주겠다 그러면은 그 말이에요. 그게 마태복음 6장의 핵심이, 주기도문의 핵심이라니까. 꼭 그렇게 여러분들이 딱 정리를 하고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7장은 뭐죠? 모든 것은 다 네 잘못이 더 많다. 뭐 남 얘기할 때 어디냐 이 말이에요. 인간관계. 그래서 그냥은 안 되잖아요. 처음 가지고 있는 복음을 가지고 복음을 누리면 도와줄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이렇게 딱 해주시고 나서 마태복음 8장 9장을 여러분들이 다 공부했잖아요. 뭘 보셨죠? 현장에 다니면서 보여주셨어요. 모든 사람이 왜 저렇게 병들어 있고, 왜 저렇게 방황하고 있고, 저렇게 유리하고 있죠? 창세기 3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떠나서 저렇게 다 했다. 모든 세상 사람들이 다 지금 하나님 떠나서 전부 방황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보여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거를 보여준 거예요. 3년 동안 예수님이 보여줬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9장 35절에 38절까지 뭐라고 했죠? 탄식을 하잖아요 예수님이. 지금 사람들이 전부 창세기 3장으로 하나님 따라서 육신적인 먹을 거, 밥 먹고 살려고 발버둥을 치는 게 불쌍하게 안 보이냐? 영적인 문제로 말하면 마귀에게 붙잡혀서 고통받는 저게 안 보이냐? 이 얘기거든요. 그러면서 탄식을 하시면서 그리스도의 복음 가진 자가 있으면 저들을 다 답을 주고 살려줄 텐데 저들이 없구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그러죠. 뭐라고요?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셨어요. 그럼 여러분도 이렇게 기도한다니까요. 어떻게? 우리 교회에 저들을 살릴 사람을 보내주옵소서. 그건 틀린 기도요. 내가 그 눈이 열려서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이 되게 해주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되는데 보내달라고 하래. 축복은 딴 놈이 받으라고? 네, 여러분들이 이게 여러분들이 누려야 된다니까. 그 눈이 여러분들이 열려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0장에 무슨 말씀을 하셨죠? 제자들을 부르시고 이제 현장을 내보내시기 전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모든 약한 것과 모든 병과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와 능력을 다 주셨어요. 여러분들에게 구원받는 그 순간에 모든 약한 것, 모든 것을 고칠 수 있는, 모든 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어요. 그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정말 알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를 우리에게 주셨다니까요. 그러고 나서 뭐죠? 자, 어디로 가라고 그랬죠?
어디로 가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세요. 저는 제 입장에서 보면 이래요. 제 입장에서 보면은 현장에서 전도하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복음 속으로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복음을 정말로 누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지금 잃어버린 양에 가라는 말은 이 말이에요. 저에게 적용되는 말은 여러분들이 정말로 복음을 깨닫고 복음 속으로 들어가는 거야. 그 여러분들이 잃어버린 양이라니까요. 그러면서 그들을 만나서 기도해줘라. 평안을 베풀. 그냥 하나님 이 사람에게 평안을 주옵소서. 그렇다고 평안이 오는 거 아니라니까. 평안은 뭐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줘서 이 사람이 복음이 들어가서 참 평안을 누리게 해달라 이 말이에요. 그게 받을 복이 없으면은 그 빈 복이 나에게 오겠대요. 여러분들이 살아나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힘을 얻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현장이 문제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살아나야 돼요. 여러분들이 로마서 16장의 일꾼들이 그 응답과 축복을 누려야 된다니까. 그래 여러분들이 복을 받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꼭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이제 두려워하지 말아라. 어? 오늘 말씀이 뭐예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요? 오늘 이 성경을 내용을 보면서 이거 찾아내야 돼요. 자, 참새 한 마리가 죽는 것은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참새 한 마리가 죽을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또 뭐라고 하지? 하나님이 할 일이 없어서 머리카락을 여러분들 머리카락에 몇 개인가 세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건 뭔 얘기를 하죠? 하나님은 모르시는 것이 없고 못하시는 것이 없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거를 보면서 뭐를 깨달아야 되죠? 오늘 여러분들이 마태복음을 10장 24절에서 33절까지 읽었는데 여기서 뭐를 딱 붙들어야 될까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다 달렸다.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아라. 너희들이 정말로 예수를 바르게 알고 예수를 바르게 믿으면은 반드시 핍박이 올 것이다. 문제가 올 것이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거는 왜? 모든 것은 내 손에 달렸지 않느냐. 쉽게 말하면 그렇다 이 말이에요. 진짜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것이 뭔가를 바르게 복음을 바르게 알고 깨닫고 누려야 이 말씀이 이해되고 깨달아지고 보여진다 이 말입니다. 응?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요것만 붙들지 마시고 역대상 29장 10절에서 14절을 여러분이 꼭 오늘 점심때 읽어보세요. 집에 가서 읽지도 못해요. 꼭 밥 먹기 전에 읽어보고 가세요. 그리고 시편 139편 1절에서 24절 길지도 않아요. 그거 꼭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보고 다 알고 계시고 앉고 일어나고 자고 일어나는 거 다 알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걱정할 게 없다 이 말이에요. 왜? 죽음과 생명, 살고 죽는 건 다 내가 주관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복음 전하다가 이런 일 저런 일 사건 일어나도 조금 더 흔들리지 말아라. 내가 네 안에 있지 않느냐, 너와 함께 있지 않느냐 이 말씀이라니까요. 꼭 여러분들이 이걸 붙들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언제 어디서나 내가 하나님 앞에 있고 또 뭐를 찾아야 돼요?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언제 어디서나 이걸 항상 생각해야 돼요. 교회 예배 드릴 때도 이것부터 생각을 하고 이게 기도라니까. 이걸 하고 이거를 확인하고 이게 체험되고 나서 찬양해 보세요. 완전히 찬양이 전부 다 여러분들이 뭐가 돼요? 그게 메시지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말씀을 듣고 오늘 여러분들이 또 들어보세요. 그 말씀에 다시 힘이 가중된단 말이에요. 응? 이게 없으면은 맨날 그 소리로 들려요. 그거는 죽은 나무예요. 그래서 유 목사님 이런 표현 하더라고. 여름에 햇빛이 비치잖아요. 큰 30몇 도가 되고 막 이렇게 그 땡빛에 사과나무가 있어요. 근데 죽은 사과는 어떻게 되죠? 그게 사과가 말라서 없어져 버려. 그런데 그렇게 땡빛에 햇빛이 비치면은 살아있는 사과는 그거를 받고 더 살아서 더 열매가 당분이 더 한다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얘기하는데 그 말이 또 그 말이라 하는 사람을 들린 사람은 이건 죽은 영혼이다,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복음은 또 듣고 또 들어서 새로 깨달아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저는 믿습니다. 또 들어도 유 목사님 메시지 너무 어려워요. 뱅뱅 돌려 제가 나중에 보면 그 말이 그 말이고, 그러니까 어렵다고 그러죠. 내가 메시지가 어려운 모양에 사람들이 못 깨닫는 것 같아요. 그것만 계속 따져 돌아다니다 보면은 나중에 또 새로운 단어 나오고. 예수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답이야. 이 세상의 모든 문제는 무슨 문제라고요? 창세기 3장 문제. 모든 문제의 해답은 뭐라고요? 그리스도. 이걸로 딱 답이 나야 돼요. 그냥 요것만 외우지 말고 왜 이 세상의 모든 문제가 창세기 3장 문제라고 하는가, 사실인가, 그거 내용과 의미를 찾아서 딱 정리해보라 이 말이에요. 그럼 왜 모든 문제의 해답이 그리스도인가, 그거를 내용과 의미를 찾아서 딱 정리가 돼야 그렇구나, 그러고 나서 예수를 믿어야 바르게 믿는 거라 이 말입니다. 꼭 그렇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를 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이 광고도 그냥 흘러가면 안 돼요. 광고를 통해서 나하고 이 광고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가를 생각해야 돼요. 이걸 묵상해야 된다니까.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메시지를 오늘 들었고도 하나님이 오늘 이 메시지 중에 뭘 원하시는가를 이렇게 여러분들이 찾아야 된다니까요. 나에게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가를 찾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 교회에 그러면 이 메시지를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찾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현장이란 말은 돌아다니란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일하는 사업 아니면 일하는 학생은 학교 어디든지 거기서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 이걸 찾는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그 말씀으로 응답과 해답과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정우는 지금 무슨 소리인지 한 개도 이해가 안 가요. 지금 안 갈 수밖에 없어요. 괜찮아요. 그런데 계속 와서 듣다 보면은 하나님이 어느 날 알게 해주세요. 근데 이제 마귀는 이래요. 야, 가봐도 5,000원 만에 가봤는데 무슨 소리 한 개도 못 알아듣겠고 갈 필요 없네, 이런 생각을 딱 집어넣는다니까. 아이고, 여자친구 만나가지고 차라리 남산 가는 게 훨씬 더 낫겠네, 이렇게 마귀는 속인다니까. 계속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일심전심 지속으로 계속해서 복음으로 이렇게 집중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집에 있으면 집중하게 됩니까? 나는 집에 있을 때 주일날도 그래요. 내가 혼자서 일찍 오는 이유가 뭐냐면 집에서 막 조심을 엄청 해요, 우리 집사람이. 주일날 되면 막 내 마음을 안 건드리려고 얼마든지 조심하고 이제 몰라. 그런데 밥을 딱 스위치 눌리면 왜 그 올려놓으면 나중에 칙칙칙칙 하면서 이게 나오잖아요, 될 때. 그러면 그것도 신경이 써야죠. 그릇을 어쩌다 딸가락 소리가 나면 그것도 신경 써요. 난 문 꽉 닫고 있는데도. 차라리 한쪽 구석에 방이 따로 있으면 좋은데, 또 하려고 또 이제 들어왔다 나갔다 하면 신경이 얼마나 예민한지 몰라. 왜요? 주일날은 메시지 하기 전에는 게 뭐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 생을 걸고 저는 주일날 강단에 서는 거예요. 그냥 왔다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뭘까? 계속 이게 가장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교회에 올 때도 어떻게 오셔야 되죠? 그냥 오늘 주일이니까 그냥 가요. 성경책 그냥 이렇게 띄고 그냥 왔다 갔다. 오늘 그런 얘기 있어서 평생 가도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을 누릴 수 없습니다. 정말로 오늘 가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옵소서. 내 문제는 이런 문제입니다. 하나님, 이 문제에 하나님이 답을 주시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오늘 발견해서 그걸 내가 언약으로 붙들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집에서부터 계속 기도하면서 와서 그걸 놓고 계속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제가 아무리 부족하더라도 하나님은 저를 통해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를 세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나를 위해서 세운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주일날 여기서 설교할 때는 전부 누구를 위해서 세운다고요? 성도를 위해서 세우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들이, 내가 우진이가 이러더라니까. 졸업식 하는데 지가 밥을 사주겠대. 그래서 목사님 뭐 드실 거예요? 그래서 나는 잡탕밥을 먹으라는데 잘못 알려줘서 해물잡탕밥 이렇게 갔어요. 그러니까 또 어떤 사람은 짜장면. 아니, 주봉장이 뭐 하는 대로 만들어?
짜장밥, 무슨 꽃배기, 뭐장 뭐 이런 주문한 대로 만들어 주듯이 주문 안 하면은 안 만들어줘요. 그렇잖아요. 그것처럼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는 어떤 거든지 여러분들이 노트에다 적어 오시길 바랍니다. 말씀 들으면서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거기에다가 거기 답 안 나오면은 그냥 오늘 하나님 왜 답을 안 줘요? 해보세요. 그럼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과 해답과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으로 정말로 원내서가 되셔서 하나님의 축복을 다 누리게 될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들을 축복하시고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 기도, 전도의 축복을 누리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나와 함께 계심을 확인하고 증거하는 증인들이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